미카엘과 그의 사도들 교회 11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달려까지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날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그 직역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열심이 다른 말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인간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인간 측에서 열심히 부정당하고 기각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양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엘루페테입니다. 이 단어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신 있게 대답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며 사랑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살아있는 것이 자기 쪽에서 격발되고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잠만 자는 등 예수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사랑이 창조된 것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전에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등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전제와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거역했고 실패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주를 사랑해야 주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이 구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주님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먼저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은 은혜로 선물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과 계명 지킴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충족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계명을 누가 지켜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계명 지킴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내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까지 비워내어 하나님 앞에서 없음의 모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계명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삶 속에서 격별되어 그 사랑받는 대상이 완전히 비워지고 부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의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고 세상에 내려가기를,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목숨까지 버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원수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공개, 즉 쌍방이 뜻이 하나가 되어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연합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인간 측에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 관계 속에서의 뜻과 일치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인간적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의도는 목적지로 끌려가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